모세의 눈을 빌려본 인생의 큰 그림, 모세의 눈을 빌려본 인생의 큰 그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 휴식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편까지 되어 있는 게 시편인데 그 중에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 90편입니다. 일단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인간의 한계라든지 무능이라든지 죄악이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든지 은총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표저어가 제 마음을 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제일 좋은 말이 그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뭐 무덤이 있다 그러면 묘비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멋지고 인정받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다 살피겠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인가?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 인간은 누구인가?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세 가지 단락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우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 1절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는 것은 피난처다, 쉴 곳이다, 뭐 피할 산석이다, 숙소다 이런 뜻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집이 없었죠.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처가 없는 거죠. 집이 없는 거죠. 집 없는 서름 그런 거 당해보셨습니까? 그래도 뭐 여러분들 내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잘 때라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뭐 노숙 하시는 분들은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없잖아요. 그죠? 저 일본에 갔을 때였습니다. 일본 초창기 갔을 때인데 일본은 그런 경험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약을 안 하고 그냥 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냥 갔냐 하면 재밌으려고. 예, 그리고 어디 사람 하나 잘 곳 없을까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뭐 신주쿠라는데 거기 사람 많이 살지 않습니까? 갔더니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비싼 거예요. 하룻밤에 60만 원을 달래요. 60만 원을 그 프린스 호텔인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찾자 하면서 남자 2명이서 돌아다녔었는데 결국 12시 넘어서까지 못 찾았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뭐 걸어서 한 5시간 뛴 것 같아요. 그때 나중에는 60만 원이 아니라 뭐 더해서라도 가겠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방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60만 원에 들긴 들었는데 더 작은 방, 뭐 그냥 송장 2개 누우면 될 정도 방, 그런 걸 주면서 그 돈을 내고 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죠. 마지막엔 돈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어디 잠잘 때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밤 되니까 일부도 무섭더라고요. 뭐 이상한 애들, 뭐 야쿠자 같은 애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빨리 짐 내려놓고 잠잘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뭐 철저히 예약하고 가죠.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여기서 집 없는 사람들, 잘 곳 없는 사람들, 외지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거처라는 것은 자기 안전을 보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생, 이 세상이 내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이건 나그네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안식처가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과고의 하나님,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창조주라는 거죠. 2절 보십시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땅, 뭐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 계셨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뭘 걱정할 게 있느냐.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순서 그대로 보면 이게 모세 오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창세기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창조주 되어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하신 분이다. 4절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그러니까 뭐 창조라는 영원한 세계를 거론할 때 뭐 천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웃죠. 그죠? 네가 뭐 시간이, 우리가 정말 오래 걸렸다 그래봐야, 평생 걸렸다 그래봐야 70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년이 어제 같다니까요. 뭐 이런 농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그랬대.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에게는 100억이 1억 10,000원 같다고.
그랬더니 진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 10,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대요. 하루만 기다려라. 무서워요. 예. 그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초조해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놓으면 초조함이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직 약속 받은 게 있죠. 끝나지 않았죠.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질 때 끝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 이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출발, 이제 명절 이후에 새롭게 출발할 때 알파 포인트, 시작 포인트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다 만드신 분인데 뭐, 그리고 영원하신 분,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럼 초조할 이유가 없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묵상해요. 5절부터 11절까지 묵상인데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한다 그러면 첫째는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5절 6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홍수 경험해 보셨습니까? 홍수 이게 싹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 그래요. 뭐 잘 지어놓은 것 같은데 홍수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홍수 잘 경험 못하면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성 지어본 적 있습니까? 모래성? 그 한참 지어요. 뭐 굉장한 세계를 지어놓고 야 아름답다 그러다 파도 한번 치면 없어져요. 그런 거라고요. 홍수에 밀려가는 것 같은 인생. 그러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제가 좀 감기 걸려가서 오늘 낮에 잤거든요. 좀 많이 잤거든요. 좀 목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잠깐 자는 것 같아요. 아 인생 이런 거구나. 그죠? 아까 자기 시작할 때가 태어날 때고 깨보니까 벌써 이게 중년이 돼놨어.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저렇게 눈 감으면요. 고3 때 틀렸던 문제가 생각나요. 아 이거 찍을 걸 뭐 했던 거 이런 거 생각나고 지금도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국사교과서 생각이 나. 국사교과서 그림 옆에 뭐가 있고 이게 생각이 나요. 지금도 제가 우리 한국사에 관한 대부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국사교과서를 기초로 해요. 그거 다 기억. 뭐 연도도 생각이 나고 그럴 때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우리 딸들을 보니까 느끼겠어요. 그 자기 자녀들은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큰 딸도 어려 보이고 미숙해 보이고 그래요. 저거 언제 철드나. 26이래요. 걔네 엄마 24살에 결혼했어요. 자기 낳고도 1년이 지난 나이에요. 그죠? 막내는 정말 무한히 어려 보이잖아요. 철도 없어 보이고 멍해 보이고 아직도 이렇게 잡으면 잘 때 보면 아기 같아요. 23살이래요. 한 살 더 있으면 시집 갔던 나이에 엄마가. 그죠? 그런데 아기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순식간이라니까요. 순식간. 인생이 그렇다고요. 인간은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뭐 대단해 보이지만 저녁 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짧은 게 인생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므로 제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또 아닌 것 같아요. 좀 믿고 들어줘요. 제가 진짜 그랬다. 벽치기를 3번 했어요. 따다닥 하고 빙그러 돌아서 섰거든요. 근데 고2 때 그랬어요. 아 근데 아무도 안 믿어. 거의 중력에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그냥 공중 붕붕 날아다녔어요. 그냥. 이제는 안 돼요 그게. 한 번도 못 찍겠어. 한 번도. 뭐 여기 칠하는데 잘 안 돼요 그거. 어떤 저 장난치려고 그렇게 손을 놓고 목사님 이거 한번 맞춰봐요 발로. 아 근데 내 생각으로는 그냥 턱이 날아갈 것 같은데 이거 완전 펭귄같이 되더라고. 펭귄같이. 이제 부끄러워서 안 했어요. 제가 축구를 좀 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수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뚫을 수 없는 수비였었는데 제가 롱킥을 잘했어요. 뭐 개인기가 뛰어난 건 아니에요. 롱킥. 공을 뻥 차면은 거의 상대편 골대까지 날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멀리 차는 것으로서는 대단한 발의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마음은 그래요. 지난번에 그 운동장 가서 한번 차봤는데 부끄러 누가 볼까봐 막 그 또르륵 굴러가더라고 앞으로.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게 3분의 1밖에 안 날아가요. 그래서 이 세계도 은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유한한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껏 저를 비웃고 있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두 번째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주의 노에 소멸된다. 인간은 죄인이다. 뭐 모세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랬지만 죄로 시작해서 죄로 갔잖아요. 모세가 살인자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죠? 살인자에. 뭐 그것도 죄라 그러면 죄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자기 아내 시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흑인 여자를 얻었다, 구스 여인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또 얻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것도 죄라면 죄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대들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고 하나님 물론 지지해줬으니까 문제가 없지. 그다음에 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 내리치고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모세 성질 무지 급하잖아요. 그죠? 그 성질 급한 거.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파를 어떻게 그걸 집어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남자 이렇게 집어던지는 거 보면 저 모세 같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모세 맨날 뭐 집어던졌어 깨고. 그죠? 그래도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래도 비싼 거 안 깨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 어마어마하게 집어던져 깨버리잖아요. 예,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죄로 인해서 오염된 존재라는 거.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26절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죠. 지금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다시 되돌린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 볼 게 되게 많을 거라고. 하다못해 이렇게 설교했던 거 다시 봐도 부끄러운데 뭐 부끄러울 도 아닌데 그죠? 우리의 죄악들을 이렇게 돌려서 다시 본다 그러면 엄청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무상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좀 말이 어렵나요? 10절 11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인생이 70이고 80이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물론 모세는 이거보다 더 살았습니다. 120년 살아도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날아간대요. 세월이 날아간대요.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20년 산 분이 그래요. 날아간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속도는 두루마리 화장지하고 비슷하다고. 큰 거 처음에는 돌려도 별로 안 없어지죠. 근데 막판에는 꽤 있는지 알고 돌렸는데 없어. 가운데 심이 나와.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키로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사고 나죠. 그러니까 80대는 80km. 100세는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100km가 어떤 건지 그죠? 100km로 간대요. 100세 그럼 죽는데요. 그냥 너무 빨라가지고 그렇게 느껴진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30대가 40대보다 더 길었던 것 같고 벌써 50대잖아요. 그죠? 50대인데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훨씬.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무상한 이유가 뭐냐. 기억력도 감퇴되고 힘도 없어지고 뭐 또 뭐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꾸만 깨닫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했죠. 딸 같으면은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막 이랬다고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친척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똑똑한 우리 누이들이 좀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누나들이 하는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사촌 누나들.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 귀에 쟁쟁해 지금도. 그렇게 말하던 누이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엄마같이 안 살 거야.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 몇 년 전에 만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같이만 살았으면 좋겠대. 그게 인생이에요. 그죠? 어머니의 삶이 되게 한심해 보였는데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위대했다는 거예요. 야, 그만큼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거.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그 묘지에 뭐 이런 묘비 있다고 들어보셨죠? 꽤 긴 길이에요. 난 젊었을 때 세상을 바꾸고자 했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나는 이 나라를 바꾸고자 애를 썼다.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가정이라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근데 가정 변화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 자신을 바꾸면 되는 것을. 결국 묘비의 마지막 쓴 고백이 뭐냐면 나 자신 바꾸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나 자신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다 허망한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이 허망하다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거, 그냥 나 하나 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걸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무상한 인간. 여기서 칼빈주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개혁주의가. 그럼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게 전제예요. 로마서도 이게 전제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그 얘기. 첫째는 세월을 아끼고 살라는 거예요. 12절 13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살라는 거예요. 어떤 스위스 사람이 조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70년을 한평생으로 놓고 보니까 70년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잠잔 시간이 26년. 참 많이 자죠 우리가. 일한 시간이 21년. 밥 먹은 시간이 6년. 약속 지키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 5년. 이제 안 기다리려고 그래요. 이거 인생 낭비야. 그죠? 시간 딱 되면 갚아야겠다. 불안 가운데 허비한 시간이 또 5년. 세면 시간이 228일. 무슨 세수를 얼마나 했길래. 여기 지금 따지지는 않았지만 여자분들 화장하는 시간 이것도 굳이 들 거야. 그죠? 아이들과 노는 시간 26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내일부터 그냥 그 폴라 입고 나가겠어요. 담배불 붙이는데 12일. 담배 피는 사람 하는 거 봐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던 시간은 46시간. 그러니까 인생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따져봐요. 여러분 행복했던 시간 따져보면 46시간 돼요? 그 몇 순간밖에 없다고 인생이 돌이켜보면. 한 30살 됩니까? 행복했던 순간 5가지 이상 찾기 힘들걸요? 그 시간이 많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30살 때는 5가지인 줄 알았는데 40이 되면 4가지로 줄고 50이 되면 한 3가지밖에 안 돼요. 그게 행복이 아니었어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인생,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더럽다고 느끼지 않는 행동인데 더러운 행동이 있어요. 문제없는 더러움, 그런 거 있거든요. 특별히 이건 미국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되게 많이 사는데, 문제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문제 있는 더러운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포츠예요. 미국에는요 1년 내내 스포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같으면 이게 미식 축구 이런 거 하죠. 끝나면 이제 4월 달부터 야구하고, 또 야구 끝나면 또 하키하고, 뭐 하키 끝나면 또 대학 스포츠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것만 따라다니다가 세월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난 여기 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미국 가서 살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미국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건 허망한 나라예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나아요. 헬조선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천국 같은 헤븐조선일 가능성이 커. 그 평탄하게만 하는 거예요. 사람 바보 만드는 나라예요. 바보 만드는 나라. 그냥 끝까지 노는 거고, 나이 들면은 이제 뭐 리타이어 하면은 연금 나온다 이랬거든요. 옛날에 뭐 잘 나올 때 얘기해요. 잘 나올 때도 또 그랬죠. 리타이어 하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놀러 다닌대. 놀러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크루즈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노인들도 허망해 있고. 근데 진짜 내가 볼 때 불행한 사람들인데 본인들은 불행을 몰라. 그게 더 괴로운 거 아니에요? 불행하다고 느끼면 벗어나려고 그러도 하겠지. 내가 볼 때 정말 의미가 없는 인생인데 그걸 의미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미국이 사람을 속이는 나라야. 그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힘든 나라라고요. 그래서 행동에 문제없는 더러움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미국화돼 가고 있잖아요. 이게 물질적 풍요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문제투성인 인생이고 더러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인지 몰라요. 요즘에 스마트폰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것만 두드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를 모른다고. 여러분 남들 한번 가는 거 봐요. 지하철 한번 타보는 거 보라고. 전부 다 하나씩 들고 이거 쳐다보고 있고.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그 동영상 한번 유튜브 한번 가보세요. 휴대폰 보다가 벌어진 일들, 뭐 어떤 사람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거 모아놓은 거 있어요. 15분짜리. 그거 보면서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엉뚱한데 정신 팔려가지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인생 길지 않은 거니까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 마귀는 우리를 홀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 조선족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92년도에 91년도인가요? 91년도 2년도 그때 제가 조선족 있는데 처음 갔었어요. 굉장히 일찍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한국에 온 줄 알았어요. 한국에 옛날 조선시대 때 온 줄 알았어요. 거의 한국말을 다 쓰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국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끼리 모여 사니까 중국어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완전 옛날에 뭐 사극에나 나오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노래들도 다 독립군과 같은 노래만 부르고 소박하고 정말 좋았어요. 이야 정말 이런 천국 같은 곳이 있구나. 아직도 변질되지 않은 곳이 있구나. 그랬다고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20년밖에 안 됐다고.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 어디 가냐면 다 한국에 와 있고 미국 가 있고 우리 한국의 식당엔 다 아줌마도 거기 다 와 있잖아요. 북경에도 그렇고 오히려 그 연변 자치구에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 옛날에는 뭐 한 60% 70%가 한국 사람이었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이제는 뭐 20% 이하라 그래요. 한족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제 자치구 못 한대요.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 정도 돼버렸다고요. 그것이 중국 정부의 속은 거 아니에요? 저는 북경에 집회를 많이 갔잖아요. 북경에 가보면은 거기 가라오케 있죠. 가라오케. 가라오케의 90% 이상이 조선족이 운영해요. 그 정책이 뭐냐 하면은 조선족이 운영을 하면은 경찰이 이렇게 엄하게 단속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명목으로는 뭐 소수민족 보호 이러면서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한족이 하면 철저히 법 적용하고 그러니까 어렵겠죠. 근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게 잘 된다라고 싶으니까 뭐 젊은이들은 다 나와버린 거예요. 다 나와버리고 그래서 북경에서 가라오케 뭐 안내 뭐 가이드 뭐 이런 거 한국에 가고 미국 가고 텅텅 비어가지고 결국은 중국에 자기들이 말하는 융화 정책이 다 된 거 아니에요. 강제 이주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미끼 몇 개 던져가지고 가라오케 운영권 몇 개 줘가지고 다 움직여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거 추구하다가 진짜 중요한 우리 본 뿌리를 다 놓쳐버릴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 그 공산당 정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무지하게 잘 도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탄적인 지혜가 있어요. 사탄적인 지혜. 사탄이 그거보다 머리가 아프겠어요? 우리 넘어뜨릴 때 똑같은 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재밌다고 생각하고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한번 잘 보라고요. 내 뿌리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속는 거예요, 그거. 그 미국 인디안 정책도 그렇다 하잖아요. 그 알래스카 가면은요, 제가 알기로 1월인가 2월 가면은 막 경기가 부흥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뭐 보조금 주는가 봐요. 2,000불인가 3,000불.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다 써야 하룻밤 사이에 술 먹고 다 퍼지게. 그게 그들을 망치는 거예요. 돈 주는 게 그들을 망치는 거라니까요.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일을 안 하려고 보호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립이죠. 자립. 자립으로 일어설 줄 아는 거. 반드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기의 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들 속지 말고 충성을 다해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결론적인 얘기인데 두 번째 주의 뜻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라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17절은 뭐예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충성하는 일, 그것을 견고케 하소서. 연결시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일을 견고케 해 주십시오. 그게 인생 사는 제일 현명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고성선교. 그러면 고성선교를 견고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 볼 땐 그래요. 뭐 하나님께 뭐 다른 거 맡긴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맡겼잖아요. 그럼 뭐 명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신실하게 말씀 준비하고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하여튼 열심히 새벽기도에서 증거하고 뭐 목이 막혔든 뚫렸든 하여튼 간에 증거하고 그렇게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40대 이상의 남자들은 남자의 자리를 지키고 40대 이상의 여자들은 여자의 일탈하지 말고, 그죠? 자리 지키고, 또 20대 여성, 30대 여성들은 또 그 안에서 짐이 좀 무겁지만 많은 일을 감당하고, 20, 30대 남자들 그 미친 나이잖아요, 그죠? 재성이 차리고 중심 잡고 있고, 그렇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 전체적인 조화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깨달은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매달려 살지 않냐고 엉뚱한 데 끌려 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죠. 어떤 사람은 문제에만 매달려 살아요. 발레를 맺게 된다면 문제에만 매달려 살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이것도 우리 하나의 오해 중에 하나라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다 풀어야 되냐고. 그 문제 안 풀고도 살면 돼요, 그냥. 꼭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집안에 뭐 망가진 게 하나 있어. 그럼 다 고치고 살아야 돼요? 그 뭐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가끔 그 자동차도 뒤에 옛날에 그 자전거를 싣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그 캐리어를 달다가 뒤에 뭐 부딪혀가지고 약간 좀 찌그러진 데가 있어. 다른 사람도 그래, 자꾸 고치라고. 나 전 안 고쳐요, 그거. 그 문제를 안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죠? 그거 고쳐 뭐래, 그거.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대로 사는 거지, 그냥.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다 해결하면 뭐 될 수도 있지만 굳이 안 하고 살아도 된다고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병, 특별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갑상선 암 같은 거. 갑상선 암 그 진단 기기, 제가 아는 형제가 수입에다 다 팔아먹었어요. 그거 어떤 사람은 뭐 큰 거 작은 거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cm예요. 일본에서 기준은 2cm야. 2cm면 꽤 크거든요. 그거 이해하면 수술 안 해도 되고 남자들은 잘하지도 않아요. 그거 잘하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진단기기 나와가지고 그게 암이다. 그러니까 암은 싫으니까 성격 깔끔한 사람들 있죠. 깔끔하면 다 떼내면 된다. 갑상선이 우리 호르몬 분출하는 건데 그걸 떼내면 깨끗한 거예요.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죽을 때까지 약 먹고 살아야지. 이따 맞고 약 먹고 조절이 안 되니까. 암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갑상선 암으로 죽은 사람 들어봤어요? 저한테 한번 샘플 데리고 와봐요. 갑상선 암으로 돌아가셨음. 이렇게 묘비명에 있는 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요. 난 아직까지 갑상선 암으로 죽은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근데 갑상선 암이라 그러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깔끔하게 띄어내자. 그래서 그 수술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자기 나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라고요. 제가 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자의 어떤 전립선 암은 할아버지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암이 자라는 속도를 보면 안 돼요. 근데 늙은 사람이 있으면 늦게 자란대요. 근데 이 속도를 딱 계산해 보니까 이 암이 다 자라서 주먹만해지는데 30년이 걸린대. 근데 그 할아버지 아무리 받은 애가 30년 못 살아요. 그 수술을 왜 해? 암하고 같이 살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암으로 죽지 않아요. 늙어 죽는 거지. 절대 암으로 죽지 않아요. 그걸 계산을 해야지, 계산을. 그 갑상선암도 마찬가지예요. 뭐 암으로 자라면 죽긴 죽겠지. 근데 이 자라는데 한 100년 걸려요. 그러면 갑상선 암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의 몸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깔끔해가지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독감 예방주사 맞고 하는 사람들. 독감 예방주사 그거는 하나의 바이러스에 하나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 종류가 1000가지가 넘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이상해요 목사님. 독감 예방주사 맞았는데 왜 독감이 걸리죠? 네가 맞은 주사는 A고 지가 맞은 건 지금 B야. 그거 맞을 그 독감 예방주사 또 비싸요. 또 그거 맞을 그냥 고기를 사다가 구워 드세요. 그래서 저항력을 기르면 독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성격의 문제라고. 성격 이상한 애들이에요. 빨리 그 성격을 고쳐야 되는데 그 예방주사가 예방인지 알아. 그 말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거 그죠? 그게 예방이 되는지 한다고. 인생에 예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예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병균과 공격은 항상 있는 거. 이겨내는 거지. 내가 건강해서 저항력을 길러야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단 들어오면 이단에 대해서 그 교육시킨다고 돼요? 이단이 뭐 한두 개야? 또 오늘도 생길 수 있는 게 이단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용정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지. 발상의 전환.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매달려 살지 말라고요. 병에 매달려 살지 말라고요. 또 어떤 사람 남의 시선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럴까 뭐 이런 거. 누가 뭐라 그러나.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왕인데 남의 눈치를 왜 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람을 살면 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눈치 너무 보는 사람이에요. 남이 뭐라 그러든 말든 똥 깨는 데도 경보선은 가는 건데
경부선이 안 가요? KTX가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안 가요? 개 짖는다가 안 가요? 근데 뭐 개가 3마리가 짖어서 뭐 가서 따지고 뭐 항의하고 오겠다느니, 나는 존심상하면 못 간다느니, 뭐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다 제껴놓고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은 나중에 쫓아도 못 와요. 그게 필요한 거죠. 엉뚱한 데 매달려 살아요. 또 우리나라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외모에 매달려 살아요. 외모에. 그 대먹지도 않은, 되지도 않는 외모에. 그죠? 선교 가서도 외모에 매달려 살고. 선교 갔으면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얼굴 다듬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 그거를 누가 얼굴 본대? 그리고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들 머리 안 감았는데, 안수기다를 빼놓고는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도 몰라요. 그거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되지도 않는 거에 너무너무 많은 인생을 걸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 이런 거 아니에요. 외모보다는 더 중요한 거, 우리 내면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게 말할까 말까 하는데 좀 심한 건 해야 돼. 성형수들도 너무 심한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중독이잖아, 중독. 얼굴 못 알아볼 정도로 하면 되나요, 그거? 적당히 해야지. 몰라보면 안 되잖아요. 몰라보면. 하나님 몰라보면 어떡할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떤 젊은이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대요. 죽을 병에. 뭐 심장마비 비슷하게.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뭐 비몽사몽간에 시스기 같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3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젊었으니까 30년만. 그때 하나님이 살게 해줬대요. 그래, 너 네 눈물과 기도를 보고 살게 해주마. 그랬더니 이제 회복 기념으로 성형외과 가서 수술을 했대요. 쌍꺼풀 수술하고 얼굴도 하고 뭐 지방 빼고 뭐 온갖 거 뿌띠부터 시작해서 심각한까지 다 했답니다. 기분 좋게 나오다가 앰뷸런스 차에 부딪혀 죽었대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대요. 하나님 왜 약속이 이게 아니잖아요. 30년 더 살게 해줬다면서요. 그때 하나님 그랬대요. 너무 많이 변해서 넌지 몰랐다고. 성형외과 앞에 그거 붙여놔야 돼 이거. 또 어떤 사람은 상처에 이끌려 살아요. 상처에. 맨날 무슨 놈의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밤낮 기억도 못할 상처. 맨날 초등학교 5학년 때 당했던 상처, 뭐 중학교 1학년 때 당했던 상처.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내가 일본에 전도했던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맨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대. 그거 내가 간증만 7번 들었어. 아버지한테 맞았다. 내가 물어봤거든요. 몇 번 맞았냐고. 한 번 딱 맞았대. 한 번 맞은 애가 지금 38이거든요. 아직도 그러고 다니는가 봐. 간호사인데. 그죠? 아버지한테 맞았대. 그 맞아 얼마나 맞았다고. 그런 식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맞은 거를 판단, 난 맞아 죽었다. 우리 어머니한테 빗자루가 10개가 부러졌다. 10개가. 한 번은 빗자루 사기 귀찮다고 못으로 박은 거, 못 박힌 그쪽으로 때려가지고 내가 상처 입고 나 개몬 줄 알았다고.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그거 상처 얘기해요? 지금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언제 얘기해 그런 거? 걔도 문제가 있어. 아버지한테 맞았대. 그 한 대 맞은 것 같고. 상처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상처, 과거, 뭐 문제 해결, 외모, 남의 시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120년을 살았던 모세조차도 이렇게 살지 말래요. 주의 뜻이 있죠. 내 손에서 행한 일, 내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인생 살아야 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제한적이다 깨닫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해야 돼요. 그리고 이상한 데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우리 짐이 무거우냐.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눈을 빌려 인생의 큰 그림을 보게 하소서.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반면 인간은 유한하며 죄로 오염되었고 무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비달에 인간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알게 하소서.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행동에 문제가 없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문제의식 없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우리 손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 경곡해 만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